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 MBTI 마지막이 J다. 손 한 번만 들어봐요. 자기 마지막 J. J 꽤 많을 거야. 자, J. 이 친구들 내려도 돼요. 이 친구들은 아마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일 좀 할 겁니다. 보통 J형의 사람들은요, 계획을 세우잖아. 그러면 이쁨 받아요. 왜? 여행을 가더라도 맛집 리스트 쫙 뽑고 시간 타임테이블 쫙 해가지고 어디 가자 이렇게 짜르륵 나오거든. J형은 그렇게 좀 일 좀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모든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 근데 이 J형의 단점도 있습니다. J형의 단점이 뭔지 알아요? 항상 마음을 졸여요. 왜요?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성우야, 그 언니?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플래너를 딱 작성을 합니다. 자, 월요일은 수학 끝내고 화요일은 영어 끝내고 그 다음에 목요일쯤 되면은 그때쯤에는 이제 언어 영역, 국어 영역 끝낸다. 막 이런 계획을 세워놔. 근데 월요일 날 수학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쓱 와가지고 콕콕 찔러가지고 야 놀러 가자 해가서 같이 놀러 가버렸네. 자, 그 순간 수학 끝내려고 하던 계획이 틀어졌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게 J형들이야. 그러니까 J형들은 안간힘을 쓰면서 어떻게든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언제나 변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야, 계획대로만 되면은 니들 나중에 10년 뒤만 되면 한 100억 자산가 돼 있을걸? 그런 거 계획 한 번씩 해보잖아. 근데 우리 인생에는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해서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다. 절대로 되지가 않는다. 여러분들 한번 1년 뒤에 뭐 할 것 같으세요? 1년 뒤에 뭐 할 것 같으세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유나야, 너 1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가수? 1년 뒤에? 아이돌로 데뷔하는 거야? 지금 소속사는 있고? 있어? 어디? 롯데 뭐? 롯데? 그래. 근데 1년 뒤에 될까? 진짜로? 1년 뒤에 보자. 1년 뒤에 보자. 1년 뒤에 가가지고 너 아이돌 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내가 티켓팅 다 해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녀줄게. 덕질해줄게 열심히. 진짜 가능할까? 1년 뒤에 봅시다.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지금부터 열심히 너 춤 연습하고 난리 쳐야 돼. 그렇게 한 10년 해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는데 쉽진 않아. 그래,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일을 계획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돼. 근데 이게 너희들 마음 한편에는 조금 그렇지. 아니 왜 내 뜻대로 좀 해주시지 하나님. 그렇잖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거고 편안한 건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요 1차 여행을 지난주 했다고 했죠. 돌아왔어요. 안디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말이야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세웠던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지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2차 전도 여행의 그 루트예요. 여기가 안디옥이야. 여기 안디옥에서요 원래 1차 전도 여행은요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길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요. 자,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본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오자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돼? 루트가 더 길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변수라는 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일단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하고 따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라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 바나바가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아니야, 마가라는 사람 옛날에 보니까 좀 별로던데 우리 따로 가자 하면서 서로 나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길게 큰 루트를 쫙 돌게 됩니다. 쫙 도는데 원래 이게 계획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딱 간 다음에 거기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라는 곳. 한 번만 지도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비두니아라는 곳은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거든.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디야? 북부 지역이야. 원래 여기로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걸 꿈꾸고 있었어. 내려주셔도 됩니다. 꿈꾸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싹 나타납니다. 싹 나타나가지고 야, 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비두니아 지역 가지 말고 환상 중에
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 인물도 일로 오세요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저 비두니아 지역으로 안 가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유럽에 속해요. 유럽에 속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1차 전도여행 했던 데가 어디라고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좀 나뉘어요. 대륙이 좀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대륙을 넘어가서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원래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었던 것 같아. 근데 저 마게도니아 그 지역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라는 교회를 루디아가 살던 집에서 세우게 돼요. 어디서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야?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계획에 간섭을 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너 거하지 마. 나 따로 계획 있거든? 그러니까 너 거기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넘어와 라고 하면서 변수를 시작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 틀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럽 지역에서 최초의 교회다, 유럽 지역의 최초 교회다라고 일컬어지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점으로 유럽 지역을 쫙 복음으로서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했던 건 뭐야? 저 소아시아 지역 그만 돌고, 소아시아 지역은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교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유럽 땅으로 가서 새로 개척하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 그거야.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때? 아, 나 좀 안 가고 싶은데.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그걸 꺾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을 좀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하여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실제로 많이 그럽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게 뭐야? 유나가 1년 뒤에 아이돌을 하겠다고 마음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여호와라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리고 시편 33편에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계획을 세우죠. 1년 연간 계획을 막 여러 가지로 세울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들 다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이건 뭐야? 여호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요, 단순히 잠깐이 아니라 그의 생각은 대대에 세대를 거쳐서 그 계획은 전부 다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특히 제이 형들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아까 서우가 제이 형이라고 했는데, 서우야, 네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니? 불편하지? 마음이 불편해. 이게 당연해. 사실은 나도 피거든? 나도 피다? 나도 피인데 말이야, 이 피인 나도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좀 불편해. 피도 나름 계획이 있어. 피라고 해가지고 그냥 뇌가 없는 애들이 아니야. 뇌가 없는 애들이 아니야. 피라고 해서 단지 계획을 덜 세울 뿐인 거야. 계획을 세우긴 해. 나도 니네들 나이 때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나는 서울대에 합격해야지 이런 계획도 세웠어. 나름대로 한다고. 나도 내 아내랑 데이트할 때 말이야, 그래도 뭐 먹어야지 이런 거 계획을 세웠어. 하루는 말이야, 내가 내 아내 데리고 좋은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데리고 갔거든? 근데 마침 그날이 휴업날이네? 이야, 진짜 내가 그래서 아내한테 한 몇 달 동안 바가지를 긁혔습니다. 나도 P인데 계획은 세웠는데 J만큼 철저하게 세우진 않은 거야. 단지 휴일인지 아닌지 체크는 안 한 것 뿐인 거야. 그런 나도 불편을 해.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리고 시편이랑 잠언에서도 또 뭐라고? 우리들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대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거라고. 근데 말이야, 생각을 해보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괜찮아. 나도 불편하긴 한데, 마음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맞더라고.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한번 그 민수기 6장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대, 여호와께서.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대. 이게 하나님이시래.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은혜 주시는 걸 원한대.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 가운데 평강을 주기를 원한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이상한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한대. 우리들 가운데 은혜 주기를 원한대. 평강을 주기를 원한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길을 꺾으신다. 우리의 길을 꺾으신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봐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게 뭐야? 우리가 아무리 백날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우둔한 판단한 것보다 부족하다는 거야.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약한 것보다는 약하다는 거야. 자, 내려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봤을 때, 그 지혜로움으로 우리들의 삶을 봤을 때 내 계획이 나한테 선한 길이 아닌 거야.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서울대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내가 의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나에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으신다고. 내 처제가 있는데요. 처제는 내 아내의 여동생이야. 이 처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 고등학교 때 먼저 넘어갔거든, 미국으로. 거기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대. 해서 의대에 들어갈 성적이 나왔네, 미국에. 그래서 한번 인턴십으로 한번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봤는데 의사를 하려고. 근데 첫 실습을 갔는데 그 장기 이거 해부하는 그 쫙 칼로 그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의 그 장기 같은 거 보는 그런 실습이었대. 근데 딱 긋고 피가 탁 터지는 순간에 기절을 하더래. 기절을 하더래. 야, 그 순간 아, 나는 의사 못하겠다 해가지고 길을 꺾였어. 그래서 지금 처제가 슬퍼하느냐? 의사 못됐다고 해서 슬퍼하느냐? 아니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까지 해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내 처제에게 맞는 길은 의사가 아니었던 거야. 의사가 아니었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처제에게는 맞던 길인 거야. 너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너희들이 계획을 백날 세워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로는 꺾을 거야. 뭐 물론 이루게 하시는 일도 있어. 모든 걸 다 꺾진 않아. 그랬으면은 모든 걸 다 꺾었으면 나 결혼 못했을 거야. 나도 결혼 계획했거든. 근데 이뤄졌었거든. 어쨌건 모든 걸 다 꺾진 않지만 때로는 꺾으신다. 근데 그 꺾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려고, 그래서 꺾으신 거라고. 왜? 우리의 계획이 나에게 안 맞는 거니까. 우리의 계획이 나한텐 선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길일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으셨다고. 이 사실 좀 기억합시다. 특히나 제이 형은 더 기억하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원망된다고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내가 계획한 것이 나에게 올바른 길이 아니니까 그걸 꺾으신 거라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계획과 기도를 들어주고는 싶지만, 그러나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악한 길이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계획을 꺾으시고 우리들의 길을 틀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는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잘못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은 반드시 나에게 선한 길일 거고 나에게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좀 꺾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아등바등하지 마시고요. 꺾였으면요, 하나님께 꺾인 대로 그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반드시 선하고 또한 좋은 길을 우리들 가운데 여실 줄 믿습니다.